인사 손!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예사기 친구들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예사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아 마음속에 저장. 우리 한 번 할게요. 시작! 말씀을 붙잡아 마음속에 저장. 잘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이 아니에요.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을 읽을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학년 예사기 친구들이 읽어줄까요? 시작!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우리 1학년 예사기 친구들 목소리가 삐약삐약 거리는 것 같네요. 너무 귀여워. 자, 우리 이번에 우리 2학년 예사기 친구들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전도사님이 여기 잘못 썼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2장 13절에서 15절이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번 더 썼어요. 두 번째 편지인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내용을 조금 바꿔봤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세요. 든든히 서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우리 예사기 친구들, 자, 서다의 반대말은 뭘까? 앉다. 전도사님이 생각하지 못한 답이다. 그러면은 일어서다의 반대말은 뭘까? 앉다? 전도사님은 넘어지다 생각했는데? 자, 그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앉다도 맞는 것 같아. 자, 사도 바울이 든든히 서세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넘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든든히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 넘어지면 아파. 그래서 아프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넘어지지 마세요. 든든히 서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말이지 얘들아,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죄가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박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환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계속 괴롭히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이게 맞나?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맞나? 혼란스럽고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얘들아 눈으로 잘 보고 있어. 전도사님이 중요한 단어를 한번 가려볼게요. 짠. 자, 우리 이 단어들이 뭐였는지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이겨냅시다. 깨어납시다. 싸웁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시지 않으시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짓말쟁이가 나타난 거야. 이미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맞아, 너무나도 아프고 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도 많이 났을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옛사기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전도사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세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든든히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기 친구들 전통이라고 들어봤어요? 전통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막 이런 게 나와. 우리 태극기 그리고 전통 놀이를 전도사님이 빼먹었네.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자, 비빔밥이 있고 김치도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이지. 또 한국의 전통 옛날에 이제 궁도 있고 한복도 있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때 말하는 전통은 비빔밥을 말하는 걸까? 김치 말하는 걸까? 전통놀이 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전통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도사님이 말해주자면은 바로 이게 뭐지 얘들아? 달리기예요. 근데 달리기인데 어떤 달리기인 것 같아? 이어달리기예요. 전통의 개념을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자면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 마치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고유적인 것이 된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고 보여지고 성취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시작은 아담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12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톤이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 사도 바울도 바톤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바톤을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전통,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전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답니다. 첫 번째 전통은 바로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너무 조그맣게 사진을 넣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통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통이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또 다른 전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곧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 옛사기를 사랑해.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말이지 얘들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강제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려주고 싶어 하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끊임없이 힘을 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하고 말씀도 너무 잘 들었어. 그런데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알지? 나 오늘 많이 떠들었는데, 나 오늘 찬양 시간에 장난쳤는데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혼낼 때도 있어. 조용히 해야 돼. 떠들지 마.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귀찮은데, 피곤한데, 졸린데, 찬양할 때 일어서기 싫은데, 아니면은 떠들고 싶은데 하면서 선생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아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고 떠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마음에 담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깨우고 싶은 거야. 얘들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니까 우리 그 말씀에 귀 기울여봐요. 집중해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매일매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떠한 거짓말을 듣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 옛사기 친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더더욱 깊이 새겨주실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 옛사기 친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지금이 또 다른 기회예요, 얘들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옛사기를 사랑해요. 공부 못해도, 달리기 못해도, 조금 못생겨도, 조금 내가 못난 것 같아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내가 친구가 많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옛사기를 사랑하세요. 우리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